새벽빛 묵상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여호사밧이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를 이어서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에는 여호사밧의 아들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 여이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디아. 이 이름들의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른 왕자들에게는 금과 은과 보물과 함께 지방의 견고한 요새를 물려주었습니다. 여호람 왕권의 안정을 위해 다른 왕자들을 중요한 도시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고 세력을 키운 후에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형제이며 신하이며 동지인 아우들을 잠재적인 왕권 찬탈 세력으로 본 거죠. 그들은 앞서 여호와의 선한 지식을 가르쳤던 유다의 방백들이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입니다. 참 선지자를 미워하고 핍박한 아합처럼 여호람도 충언과 직언을 하는 사람들을 눈의 가시처럼 보았습니다. 자리와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 혹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가지기가 더욱 쉽습니다. 잔인하고 강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는 권력은 잡았지만 하나님은 놓쳤습니다. 권력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의 믿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과 왕국과 그 자신의 영혼까지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습니다. 두루와 북이스라엘 혈통인 아달랴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한 것을 그대로 빼닮았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로 답습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외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외도입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했겠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 선택이, 그 결혼은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권력 서열 1위가 되었을 때 비극이 되었던 것처럼 여호람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세벨의 잔인함을 닮아갑니다. 역대기 사가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합의 길을 갑니다. 그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라 아합의 사위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도 인생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라인을 잘 타야 합니다. 다윗의 길인가, 아합의 길인가, 예수님의 길인가, 세상의 길인가, 십자가의 길인가, 영광의 길인가.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는지,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와 그 자손들을 위한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약속을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나 자격이 없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또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믿음도 인내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인내할 수 있기를, 또 때로는 인내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 더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이하에는 덤덤하게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는 것 같지만 찬찬히 보면 이것은 여호람에 대한 심판, 곧 인과응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자 주변 나라들도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에돔도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여호람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왕 노릇하자 에돔도 자신 위에 왕을 세워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의 주변도 결국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는 왕국을 지키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필 귀정이죠. 지휘관과 전차를 거느리고 에돔으로 갔지만 오히려 포위당하고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습니다. 좀 더 길게 역사를 보면 이때 독립한 에돔은 유다가 멸망한 뒤에 유다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이 바로 에돔의 후예 이두메인입니다. 그가 하스모니안 왕가의 후손을 제거하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결국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역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림나도 반역했습니다. 여호람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유다의 여러 산당을 세우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지도자의 타락이 한 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음도 공동체도 세워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도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죠. 그리고 큰 재난으로 그의 집과 왕국을 치실 것이라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초대였습니다. 여전히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신데 여호람은 듣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합같이 나쁜 왕도 죽음을 선고하자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었는데 여호람은 아합보다도 더 악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그를 치셨습니다. 가정에 재앙이 내렸고 아주 고통스러운 장기의 질병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신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기 원하시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되었든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든지 고통은 우리의 귀를 여는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 나의 고통이 복음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은 욥처럼 지금 이 고통의 의미를 당장 알 수 없지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이 깊은 것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은 다 발견하게 됐으니까요. 그는 죽어서 다윗성에는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사왕도 말년에 병으로 고생하고 죽었을 때 백성들이라도 슬퍼했지만 여호람은 백성들조차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씁쓸한 조사입니다. 그는 권력은 얻었지만 사람은 얻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다스렸지만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질 못했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 실격의 이 대사가 형제를 죽이고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의 인생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때문에 극도로 슬퍼하십니다. 또 진노하십니다. 그럼에도 진짜로 단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이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나 사랑을 질식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을 이룹니다. 이 시간 다른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